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갔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타지가 않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를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인격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우리는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 아이는 인간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그리고는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너 애굽에 가서 너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 고백이 굉장히 진실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바로 앞에 가서 애굽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오게 합니까? 저는 도망자 신분이고 거기서 사람을 죽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완전히 그냥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양치기 신세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맡깁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고 40년 썩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모세의 변명도 아니고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자신을 사실주의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모세 그 영화가 아주 잘된 영화인데 봤더니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붙일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고 이런 그 모세의 성품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유명한 격언이 한마디 내려와요.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양들이 시력도 나쁘고 말을 참 안 듣는 짐승이라 그래요.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이 양을 쳐봐야 사람을 지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떼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집도 세고 시력도 나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러나 이 양떼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삽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은 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바울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썩 훌륭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듣는 귀가 있으면 삽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양떼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물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전통에서는 과거로부터의 절대 단절을 말합니다. 신발을 벗는다. 물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벗습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보대끼고 사람들 속에서 못되게 살았던 이거는 이제 단절이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서는 절대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삽니다. 이 경건의 표시일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교회를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광야의 교회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광야의 교회다.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구습이나 그들의 세속적인 생각에서부터 단절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 단절을 하지 못해요. 그 단절을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모세 한 사람입니다. 아론도 세상에서부터 단절을 못합니다. 그 송아지 앞에 갖다 놓고는 그 엄청난 애굽의 예배를 북치고 장구치면서 드렸던 모습들을 보면, 그 누나 미리암도 보면은 그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참 사랑한 이유가 절대 단절된 삶을 살았구나. 아마 모세는 그렇게 또 광야 40년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의 도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 과거의 가치에서부터는 단절하고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나를 축복으로,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믿으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라. 염려할 거 없다. 너가 아무리 겁먹어서 내 이거 살인자가 돼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내가 무슨 꼴을 당하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동행한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무대뽀로 믿는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기복신앙이나 무슨 마술이나 이런 걸 쫓아다니는 거 성경에서는 오히려 가장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 어떤 기복화된, 주술화된 그런 믿음 갖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믿음은 영적 깊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깊은 영적 지식을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그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그대로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은 영적인 지식 속에서 깨닫고 안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하는 게 인격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걸 떠나버리면 사울처럼 엔돌에 찾아가서 기복신앙이나 또는 주술신앙에 빠져버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나, 그게 오늘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구구절절 사울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상한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난 영적으로 신령하다 그러다가 산천포로 빠져버리고 이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구나. 마지막 모세가 저항하는 건 저는 하나님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주고 능력을 베풀어도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출애굽을 시키려면 가서 굉장히 원래 여러분 연설가 웅변가들을 보면은 다 카리스마들이 넘치잖아요. 선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 감동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제게 능력을 행하신들 내 입이 대단하게 감동을 주는 연설가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핑계대고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 몸 사리지 마라. 내가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너 형 중에 아론이 또 말을 잘하니까 아론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실랭이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이 되고 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너의 삶에, 너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고 너에게 내가 같이 하는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소명 가운데 부를 때 반드시 능력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변한다.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에게 잘못 반역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근데 고라처럼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중심에서 잘못된 생각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보면 모세를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사라 그래요. 좀 잘못하면 모세를 봐라. 감히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하고 함께하다니. 여러분, 목사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목사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날벼락 받습니다. 목회자는
바울의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져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고 가급적이면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 모세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를 거스리면 나를 거스리는 거야. 그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모세의 권세는 사실 사도들에게 오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성만찬,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하고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동행할 거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광야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내 연수의 자랑, 내가 70, 80을 산들 내가 살았던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면서 지독하게 속이 썩었던 모양이에요. 이 양떼들 때문에. 그런데 나는 참 슬픔밖에 없었고 수고로움밖에 없었는데 지도자로서의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돌아오실 때 나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항상 위로를 받았고 평생토록 기뻐했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나에게 덮쳐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모세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올 때 항상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래봬도 내가 3대째 집안에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 다 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은 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의 믿음 속에 담겨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게 모세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움을 체험하고 살았구나. 굉장한 그 믿음의 거장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이른바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스 철학과 이 로마의 철학이 오늘날 인문학적인 사유가 있었던 최고의 대학이 그 다소 대학에 있었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철학뿐만 아니라 유대의 다시 말하면 율법, 토라를 양쪽으로 다 마스터한 이른바 바일링구얼의 사람이었죠.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자라서 왕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다 갖췄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주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준비되어 있었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가진 게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지혜롭게 계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3의 은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게 계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손에 들려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 너에게 내가 지팡이 너 뭐 가지고 있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 통해서 내가 역사를 할게. 나에게도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팡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나의 탤런트랄지
나의 봉사하는 마음이라지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와 같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능력을 나타냈듯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저 사람은 소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민수기에 가면 20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반석에다가 명령해라. 그랬는데 모세는 가서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내려 섰어요. 여기서 모세는 아웃당합니다. 어이구,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도 인간인데 화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내려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팡이의 기적과 마술을 통해서 징표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해라. 인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도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길 원했는데 모세는 싫었던 겁니다. 내가 이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이 지팡이가 어느덧 모세에게도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팡이야,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너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영인을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탕자에게 아버지는 너 왜 다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버리세요. 너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너 마음대로 해. 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이 탕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열, 보통 이제 요즘 프랑스 말로는 주이상스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이상스, 넘치는 희열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열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구나.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죠. 그리고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교회를 잘 알고 있었죠. 모세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간구하는 거지 한 번에 가서 그냥 왕창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렸다가 이런 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막 하루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겨둠으로써 오히려 부패를 당하고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거다. 히브리말에서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만후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무엇이냐? 만후. 이상하다. 그래서 만후에서 만나가 나왔다 그런 분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이 성서학자들의 표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매일매일 오시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증거계에 보면 이 증거계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쌓여 있고 두 그룹의 천사가 담고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 예배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 속에서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의 축복을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광야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건가? 광야의 교회를 상징한 게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만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했고 성령의 임재를 말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광야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다. 요즘은 한국도 미국도 이 영지주의 도마복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무리라기보다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도마복음이 다 잠식해버릴 정도로 미국도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종교학자입니다. 엘레인 페이젤이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쓴 영지주의자들의 복음이라는 책이 저도 좀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아예 교회에서 도마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고 저보고도 목사님은 왜 도마복음을 안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듭니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요한복음 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음이어서 저는 아직도 요한복음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거 더욱이 그 당대 헬레니즘, 힌두교하고 불교 영향을 받은 게 있어서 차라리 도마복음을 제가 가르칠 거면 힌두교나 불교 경전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 게 100번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합니다만은 그 일레인 페이젤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당시에 쓰여졌다. 그러나 저처럼 성서를 비평학으로 전문한 사람들은 웃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종교학자니까 성서 비평학에는 전혀 모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거 참 좋은 표현이다. 만약에 100년도에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도마를 도마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야기 안 합니다. 도마는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서 같이 순교했던 사람이고 가끔 잘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이다. 오히려 그 당시에 도마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도마는 너희들이 잘못된 도마를 지금 이야기하고 교정을 해줍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요한복음의 깊이가 굉장히 이제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좀 짝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행적도 있어요.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울 서신하고는 전혀 틀린 이야기를 갖다 놓고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그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전하는 거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거 쫓아가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종교학자들이기 때문에 흥미로 읽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도마복음을 읽어보면 결론은 내가 예수처럼 되는 거야. 나는 죄도 없어.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글쎄 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난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도마복음을 가리키는 교회로 가면 될 거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처럼 받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기존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겠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나는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 영원한 이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에 끊임없이 동행한다. 모세의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끊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내 믿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깊은 지식을 가지고 내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늘 넘치게 해주시는 이 만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란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어 많은 사조나 사상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교회 역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잘못된 영적 지식으로 인하여 미혹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영원한 만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나아가 모세와 함께 능력을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소명으로 찾아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